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한번 도전해 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어떤 일에 도전을 해 보았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에 한번 도전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도전할 필요도 또 할 리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또 그 일에 도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집념이 강해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일정한 생활의 규칙적인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정한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또는 식사, 때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도 좀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다이어트를 다 성공하시나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때로는 도전을 해보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만큼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느 한 번의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그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때로는 많이 이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취업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 내가 공부를 정말 집중한다 할 정도로 공부하는 시간은 해보면 한 16시간에서 17시간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빼는 것은 뭐냐?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생리적 욕구, 오줌 싸고 똥 싸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면 하루에 보통 한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맥심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대원 공부할 때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원 들어가죠. 공부를 해보면 정말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잠자는 것 빼고 그리고 밥 먹는 것 빼고 그리고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 정도 빼면은 오로지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들 다 내가 원하는 취업 들어갑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직장에 내가 들어갑니까?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뭘 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자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더 일찍 일어나서 이미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한참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그렇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서 전도하러 가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도는 도전이다. 제가 머릿속에 전도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걸 거꾸로 하니까 도전이더라고요. 전도는 도전이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전도는 도전이다. 도전이다. 전도는 도전이구나. 전도는 도전이구나. 도전하면 전도가 되는구나. 이 제목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도전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도전을 하셨을까?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도전을 할까요? 바로 전도의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는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라는 땅에는 세 개의 도가 있습니다. 최고 윗 동네가 뭐냐면은 갈릴리 동네, 그 다음에 중간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동네가 유다 동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딱 위쪽은 갈릴리 동네다, 갈릴리 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도는 사마리아 도고,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도는 바로 유다 도인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그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산골 동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여러분 가끔 한 번씩 그런 말 듣잖아요. 영양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여러분 제 고향이 영양인데 선한 게 나긴 해요. 가끔 한 번씩.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꼴짝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가까이 있는 동네의 큰 도가 뭐냐? 갈릴리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좀 더 큰 동네인 그 마실, 이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도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러니까 나사렛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그 산골 동네, 그리고 해안 동네, 가버나움, 가나, 그리고 온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전도를 참 잘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께서 전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전도하셨을 때 이제 누가복음 4장 44절 그 다음에 5장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네요. 그 배 두 척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설교하셨어요. 가르치셨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 인상이 어떻겠어요? 베드로의 인상이 막 찌그러졌을 거예요. 우리는요 밤을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송사리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물장구 치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고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훤히 알고 있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 젊은 청년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젊은 청년이 나에게 지시했고 나는 그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맛보는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전도를 도전하시고 전도를 성공하셨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도 전도에 도전하시고 전도에 성공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 전도에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전후에 보면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동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가족 상황, 그의 아버지 요셉, 목수,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면 4명이죠. 그리고 누이들이나 아까 최소한 또 여동생이 2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최소한 6명의 동생이 있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맞이라고요. 근데 동네에서 잘 알아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셨지만 이 가까이 있는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면 한번 보세요. 성구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 밀어내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에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지 못하셨나요?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전도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해서 안 되는 걸 보고 여러분 살짝 위로받지 않나요? 살짝 위로받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도 전도할 때 전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가 안 되기도 하고, 야, 예수님도 전도할 때 안 될 때도 있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살짝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도하다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전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구나.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전도하여서 성공하는 것 정말 very 굿이죠. 그러나 전도하다가 실패해도 전도한 것은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표를 하나 딱 보여주면 딱 이렇게인 거예요. 아,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도전이에요. 아, 이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작정해서 전도하겠다. 전도는 도전이에요. 전도가 될지 안 될지도 나도 몰라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도는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지요. 우리 주님도 실패하셨는데, 아, 나도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항상 전도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데 이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그 동네에, 이거 빌립보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스의 그 고향이에요. 그 유명한 큰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리니까 이 여종이 용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 아마도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기에 지분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 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들은 수입, 인컴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당국에 고소해 버린 거예요. 당국자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고 그 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으로 그를 치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났죠. 그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옥토가 이 감옥이죠. 감옥이 마구마구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잠겨있던 것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면, 아니 죄수들은 얼씨구 좋다고 다 도망을 갔을 텐데 죄수의 생명과 내 생명 서로 맞바꿔 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자결하려고 칼에 목을 대고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성공했어요. 전도는 도전이에요. 도전하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한 장을 넘기면 사도행전 17장이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여기서는 3주 동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3주 동안 이제 보세요.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라로 가거든요. 이게 유럽이잖아요. 유럽 아시아 사이드 있어요.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성공했어요.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카에 갔어요. 3주 전도 딱 했어요. 3주 동안 3주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실라를 핍박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동료들이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3주 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17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서 밤에 야밤 도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전도를 성공하지만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야밤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전도는 일부분 성공할 수 있지만 또한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이 뭐죠? 전도는 도전이에요. 전도는 도전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성공할 적도 있었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나도 전도에 도전을 하자. 그것이 성공이 하든 그것이 실패든 전도는 도전이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전도하자.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한 그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19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뭘 하죠?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내 사명이 대접받는 건가?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내가 삐지지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해버리는가?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지상 명령하신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죠?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에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30일 중에 25일 때로는 24일 망근을 했는데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회사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 원동이 뭐냐? 월급이에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죠?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 원동력은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전도의 원동력은 기도예요. 전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기도가 그 힘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은 전도에 도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전도에 도전할 겁니다. 4월 27일이 새생명 1차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습니다. 전도는 도전이군. 그동안 도전하지 않았다면 도전하십시오. 왜요? 전도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전도는 도전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여도 다이어트를 한 만큼은 유익이 옵니다. 취업 공부를 하다가 비록 취업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공부한 만큼은